자, 오늘 우리 이제 출애굽기 23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을 보면은 이제 우리 거기 보면은 1절부터 이제 그 9절까지가 이제 소송에 관한 법.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민사 소송, 형사 소송이 아니라 민사 소송이죠. 그래서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예를 들면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는 거. 오늘날로 얘기하면 뭘까요?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거예요. 인터넷이나 아니면 어떤 공적이나 사적으로나 다른 사람에게 어떤 그 악담, 뭐 근거 없는 뭐 이런 것들 하면은 명예훼손으로 즉각 걸리거든요. 벌써 구약에서도 어때요?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지 말고 유언비어. 우리 한국은 유언비어에 아주 그냥 우리 한국은 아주 대단히 잘못됐죠. 인터넷 실명제도 안 하잖아요. 인터넷 실명제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또 법원에서 뭐 안 해도 된다는 그딴 식으로. 최근에 예를 들면 우리 뭐 복면 데모할 때 복면하는 거. 여러분 다른 선진국들은 데모할 때 복면 못하게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왜 그걸 안 하냔 말이에요. 그걸 또 해야 된다니까 또 이 좌파 이것들이 뭐 말도 안 되는 그 소설가 마약쟁이 그 녀석은 뭐 복면 과항을 뭐 여러분 데모할 때 복면하지 말라 그랬지 무슨 뭐 마스크도 쓰지 마 이딴 식으로 선동질 하잖아요. 지들이 떳떳하면은 왜 마스크를 쓰고 데모를 합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 우리가 이런 거짓 소문 악인과 함께 손을 잡아 사악한 증인이 되지 말아라. 이 거짓 증인들 남의 위증하는 거 법정에서 악한 자들과 또 2절에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고 재판에서 다수를 따라 정의를 왜곡하는 증을 하지 마라. 여러분 구약의 율법이 오늘날에도 적용이 안 될까요? 적용이 됩니다. 구약의 의식법은 적용을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소를 잡고 양을 잡을 필요는 없다고요. 그러나 이런 이 계명 하나하나를 보세요. 3절에는 가난한 자의 소송이라고 해서 그를 두둔하지 마라. 우리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엄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좀 돈이 없으니까 좀 봐주지. 이 사람은 부자니까 이렇게 차별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처럼 뭐 이렇게 이 반자본주의 이 생각이 심한 나라는 없어요.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가 이 반자본주의적인 생각 갖고 있으면 뭐 손가락 빨고 살라는 거. 옛날 뭐 조선 후기 우리나라 그 망할 그 시점에 그 완전히 개떡 같은 그 나라 뭐 그런 나라가 되어가지고 우리나라도 저 필리핀이나 이런 나라처럼 우리의 딸들을 전부 다 저 사우디나 어디나 저 뭐 식모로 보내야 그래야 속신하겠습니까? 이 다수를 따라 항상 내가 서 있는 줄이 어딘지를 알아야 돼. 이쪽에 사람 많이 모이니까 그럼 나도 이쪽에 서야지.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이 구약의 이런 율법을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말씀을 제대로 안다면 얼마나 이 세상을 현명하게 지혜롭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잘 알면서 길을 갈 수 있다고요. 그러나 거의 안 그렇잖아요. 거의 안 그래요. 교회를 다니는 거하고 실제로 이 그리스도인의 진리,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대로 사는 거하고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 궤변을 떠는 거 보면은 도대체 이 사람이 뭘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가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데서 길을 잃으면 안 돼. 이런 데서 우리가 길을 잃고 함정에 빠지면 우리도 똑같은 그런 앞뒤가 안 맞는 모순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4절에 보니까 만약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든 반드시 그에게 돌려주어야 하며 만약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집 밑에서 깔려 있는 것을 보든 내버려 두지 말고 반드시 구하게 그것을 구해 주어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거를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의 예예요. 이게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거야. 근데 구약의 율법에는 뭐예요? 설령 네 원수, 네가 아주 미워하는 사람의 그 소나 나귀가 어떻게 길을 잃거나
아니면 어떤 짐에 깔려 있을 때 아유 잘 됐다. 내 미워하는 놈의 그 소나 나귀가 저렇게 고통받는 거 보니까 내가 아주 속이 시원하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나귀나 소를 어때요? 구해줘서 네 원수, 네가 미워하는 사람자도 그에게 갖다 줘라.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스라엘의 법이란 말이에요. 이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라 해가지고 뭐 가장 쉽게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의 애완견이 길에서 헤매고 있으면 잘 됐다. 저거 잡아다가 어디 유기견에다가 그냥 확 갖다 넣어버리자. 이렇게 하지 말고 찾아주는 거예요. 이거 가장 쉽게 예를 드는 거예요. 이것뿐이겠어요? 우리가 뭐 하여튼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을 어거지로 막 그 사람을 손해보게 하거나 그 사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미워한다고 해도 그렇게 하지 말아라. 오히려 그에게 이익이 되도록 해주라. 이게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이란 말이에요. 정신. 또 6절에 또 같은 말이 나와요. 가난한 자의 소송이라고 하여 정의를 그르치지 말고 거짓된 일을 멀리하여 죄 없는 사람과 의로운 사람을 죽이지 마라. 나는 악인을 의롭게 여기지 않는다. 그다음에 6, 8절에 뇌물을 받지 마라. 뇌물은 눈이 밝은 자를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왜곡하. 여러분 지금도 뇌물이 있죠. 지금도 우리 한국 사회에 뇌물이 있어요. 많은 사업을 하다 보면 뇌물인지 아닌지 구분을 할 수 없는 돈들이 오가요. 그렇게 해서 뭐 사업권을 딴다든가 입찰권을 딴다든가 뭐 좀 봐준다든가 이런 게 지금 우리 사회에도 굉장히 많잖아요. 많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뇌물을 받지 마라. 그럼 뇌물을 받지 않으면 당연히 주지도 마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뇌물은 어때요? 사람을 어리석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지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참 그 당장에 손해가 있고 당장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에는 뇌물을 받지 말아 했으니 받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받지 않아요. 그럼 당연히 주지도 않아야 되는 거고.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았을 때 분명히 불이익이 올 거예요. 손해가 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도 이 말씀대로 하라 이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전제해야 될 게 있죠. 보통 오해하는 게 뭐야? 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은 진짜 말 그대로 만사형통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오히려 더 이게 막 수입이 줄어들고 막 실제적으로 막 손해가 막 닥치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이거 좀 적당히 해야 되겠구나. 아, 이게 신앙하고 이게 현실은 다르구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현실을 따라가면 그 사람은 영원히 말씀의 능력이니 뭐니 하나님의 능력이니 이런 건 아예 체험할 기회도 없고 그런 걸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기회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지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로 인해서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를 더 복되게 하신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바로 그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가는 게 어려운 거예요. 거기까지. 대부분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고 그냥 중도에서 다 포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서도 아니고 말씀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까지 하려고 하는 믿음과 용기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바로 이게 큰 차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말로는 맨날 살아계시다 하죠. 그럼 실제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진짜 그렇게 체험해 봤냐 이거예요. 그걸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있냐 이거예요. 이거하고 지적인 거하고는 좀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혁신앙이라고 하는 건 그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중에 분명히 반대와 오해와 어려움이 와도 그래도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는 거라면 그래도 그렇게 해야 진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걸 알지. 그걸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지. 절대 그냥 뭐 어느 정도 했는데 왜 이러냐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그는 하나님하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은 이 다음에 죽어서나 알게 되지. 살아생전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꿈에라도 그건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바로 그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는 그 믿음, 그 진리 위에 진짜 나를 거기다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려워요. 예수님께서도 어때요? 신앙의 길로 들었을 때 비용을 계산하라 그랬잖아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분명히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올 텐데 그걸 계산해 봐라 이거예요. 계산하고 너가 정말 그럴 각오와 희생이 돼 있으면 그렇게 믿음의 길로 들었으라. 예수님께서도 비용을 계산하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언제 무조건 날 믿어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여러분, 성경만큼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없어요. 전혀 없어요. 사람들은 성경을 무작정 우격다짐으로 믿어야 된다고 가르치는데 천만에요. 성경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에요. 오늘 우리 율법의 말씀도 보십시오. 얼마나 합리적이고 이성적입니까? 얼마나 인간이 그 순리대로 가야 될 걸 잘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을 이제까지 너무 지나치게 잘못된 신앙주의는만 가르쳐가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아무 생각 없이 믿는 거예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믿다 보니까 너무나 세상에서 뭔가 현실하고 안 맞는 일이 일어나거든. 그럼 그때 가서 이제 겁이 나는 거예요. 아, 이건 안 되겠다. 이건 신앙은 신앙이고 현실은 현실이구나. 분리가 되는 거예요. 분리. 이게 얼마나 기독교를 큰 해를 주는 건지 아십니까? 이것 때문에 교회가 망하는 거,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따져야 돼요. 계산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믿어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는 나머지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신앙을 아주 잘못된 신앙으로 알고 있지만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요. 성경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머리 들고 나는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오순절 은사주의적인 믿음이 아니라 실제로 깊이 계산해보고 따져본 다음에 이것이 진리구나. 그래, 그러면 이것이 진리라면 난 이대로 하겠다. 난 이대로 결정을 하겠다. 그리고 거기에서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진짜로 그거에 대한 확증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실 때까지. 그겁니다.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근데 거기까지 다 못 가잖아요. 거기서 다 주저하거든요. 다 포기해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전부 다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그렇게 가르쳤어야 돼요. 교회에서 그동안. 그러나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그렇게 가르쳤어야 돼. 그렇게 안 가르쳤죠. 그냥 무조건 맡겨요. 믿으면 돼. 근데 그렇게 해봤더니 이거 웬걸 말씀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일이 자꾸 일어나니까 지레 겁을 먹고 그냥 다 포기하죠. 바로 그겁니다. 왜?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따져라.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네가 한번 정말 손해볼 것과 이익이 될 걸 한번 네가 공평하게 한번 너의 그 회개장부에다 한번 기록해 보라 이거예요. 정직하게. 그래서 네 판단에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게 영 나에게는 안 돼. 난 차라리 그냥 안 믿고 나는 멸망하는 게 낫겠다 싶으면 그렇게 하라 이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친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너가 가진 모든 걸 가난한 자에게 팔아라. 그게 예수님의 조건이었어요. 그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공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나를 따르려면 너 자신을 완전히 네가 가지고 있는 것까지도 다 부정하라는 뜻이거든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사실은. 근데 이 청년은 곰곰이 생각해봐요. 이 청년은 계산을 한 거예요. 그 청년이 잘한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야 무조건 날 따라와 믿어 그렇게 하지 않았. 예수님도 잘하신 거고 그 청년도 정직한 거예요. 안 되겠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는 것보단 내 재산이 아무래도 더 중요합니다. 그냥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같은 교회는 부자가 오면 무조건 그냥 와시오 그냥 오시오 아무것도 뭐 소용없이 그냥 예배 시간 잘 참석하고 열심히 헌금만 나오면 다 됩니다. 이러면 누가 예수님 안 믿습니까? 다 믿죠. 거기다 축복도 준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전혀 우리가 그동안 교회에서 말하는 이 기독교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그냥 심리적인 그냥 자기 암시예요. 암시.
그러니까 전혀 기독교하고는 상관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기독교라고 지금도 알고 있잖아요. 그걸 기독교라고 지금 믿고 있다고요. 물론 그걸 통해서도 위로는 받고 평안은 있어요. 근데 그건 가짜입니다. 그건 나중에 가면 다 가짜로 판명이 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냥 되는 대로 믿어가 아니라 왜 이렇게 조목조목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이대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대로 안 믿으면 너는 내 백성이 아니고 내가 너를 축복하지도 않을 거고 나는 너와 아무 상관이 없다 이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계산적이에요. 하나님 굉장히 계산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명확한 것을 이해하고 난 다음에 그 말씀에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이걸 따를 것인지 말 것인지 내가 선택을 해야 돼요.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대가는 그대로 가는 겁니다. 순종하면 순종의 대가로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믿음의 법, 이게 바로 믿음의 법칙이에요. 굳이 만약에 명칭을 붙인다면 우리가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신앙을 이렇게 가르쳐야 기독교인들이 똑똑해지고 제정신 가지고 믿지, 제정신 없이 그냥 막 믿다가 결국은 왠지 교회 다녀도 허무하고 뭐 교회 다녀도 내가 이게 정말 진리인가 아닌가 여전히 그냥 수십 년 동안 공상에 빠져 있고 이게 뭡니까 이게. 응?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율법 하나하나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걸 생각하고 깊이 따져보고 이것을 순종했을 때와 순종하지 않았을 때를 깊이 계산한 가운데 내가 거기에 따를 것이냐 안 따를 것이냐라는 걸 결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결정. 네?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냉철하게 해야 돼요. 뜨거운 냉철. 뜨겁게 냉철하게 하나님을 믿어야지 그냥 부글부글 라면 끓듯이 끓어대기만 하는 믿음은 그건 전부 다 가짜입니다. 그건 100% 다 가짜돼요. 가짜. 절대 그거 온전한 신앙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한국교회 그 기독교 역사를 보면 너무나 잘못된 것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금까지 계속 유전으로 전통으로 이렇게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깨우쳐야 돼. 이런 걸 또 왜 깨우쳐야 됩니까? 그릇된 거니까, 잘못된 거니까 깨우쳐야죠. 잘못된 걸 계속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응? 자, 그다음에 안식년 10절에서 13절은 안식.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가 뭐냐니까 안식일이에요. 안식을 지키는 거예요. 그다음에 안식년. 근데 오늘날 이제 교회에서 보니까 그 안식년이라는 거 있는데 교회에서 왜 안식년을 지켜야 됩니까? 목회자에 보면은 목회자가 이제 뭐 안식년이라는 하는데 그건 비성경적이에요. 목회자가 무슨 안식년이 왜 필요해? 그럼 성도들도 안식년이면 1년 동안 교회 안 나와야 되겠네. 왜 동일하게 적용을 해야지? 왜 목회자만 1년 동안 7년에 안식년을 하냔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런 거는 왜 자꾸 신약에다 끌어대? 그러니까 여기 7년 동안 우리 교회 나왔으니까 이제 1년은 뭐 전혀 안 나오고 딴 데 가서 놀고 있어도 되는 거예요? 안식년 제도라니까 난 진짜 그거 이해가 안 가. 내가 언제 한번 꼭 글을 쓸 거예요. 무슨 목회자가 안식년을 가지? 안식년을 죽을 때까지 해야지. 죽을 때까지. 은퇴 제도라는 것도 사실 비성경적이에요. 우리 신학생들이 있지만 절대 죽을 때까지 땅속에 관속에 들어갈 때까지 은퇴가 없다고 해야 돼. 처음부터. 모세가 죽을 때까지 주의 일을 했지 은퇴시겠습니까? 모세가? 예? 사도 바울이 은퇴시겠습니까? 디모데 전후세 목회자가 은퇴식 어디 있어요? 전혀 성경적인 이게 전부 세상에서 온 거예요. 세상. 더구나 안식년은 이건 구약과 신약을 아예 구별도 못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고. 안식년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주일, 신약의 관점. 그 다음에 7년 동안 땅을 6년 동안 했다가 7년째는 땅을 휴경지로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그 땅의 것들이 고갈되지 않도록. 그리고 이걸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쉬고 또 땅도 쉬고 이게 안식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걸 왜 신약에 끌어 들어갖고 엉뚱한 짓을 왜 하냐고. 왜 잘못된 거잖아요. 그걸 좀 잘 따져봐야 된다고. 잘. 그러니까 안식년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이것을 없애버려야 돼. 안식년이 어디 있습니까? 안식년이 무슨 뭐 우리가 뭐 소나 돼지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땅덩어리인가? 뭘 안식을 왜 안식을 해? 그다음에 이제 그 절기. 여러분 구약의 3대 절기가 뭐예요? 이건 상식적으로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맥주절을 또 하죠. 7월 말에 한다. 맥주절을 왜 합니까 또? 그러면 6월절도 해야지. 그럼 수장절도 해야지. 왜 3대 절기 중에 왜 한 가지만 하냐고. 맥주절. 헌금 걷기 좋으니까. 이렇게 딱 노골적으로 얘기해야 돼. 이렇게. 예? 추수감사절 왜 해요? 헌금 걷기 좋은 날이니까. 감사해야 되니까. 감사를 뭐예요? 신사임당으로 하나님께 바쳐라. 심사임당 이하는 절대 안 된다. 난 이순신도 싫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조롱합니다. 조롱해.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신사임당이다. 10만 원권 나오면 이제 또 바뀌어요. 또 10만 원권 나오면 또 어떤 사람은 또 바뀔지 몰라 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구약의 절기를 기복주의로 이용하고 있어요. 이거 미신이잖아요. 미신. 근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 교회는 제가 이렇게 있는 그대로 얘기하니까 아직 그냥 노골적으로 얘기해서 알지만 다른 교회 이런 얘기 하지도 않고 한다고 해도 무슨 얘기인가 이해도 못합니다.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이 비성경적인 미신, 잘못된 구약의 그 잘못된 신약에서 절대 그 들여오지 말아야 될 거 구약 개념을 신약으로 끌어들이는 것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도 개혁을 해야 돼요. 이런 외적인 거, 이런 형식적인 거 개혁 안 하고 맨날 뭐 개혁이 어쩌고 저쩌고 떠드는데 이런 건 왜 개혁을 안 하냔 말이에요. 왜 이런 거 안 하면서 맨날 뭐 개혁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 조금 있으면 이제 성탄절도 왜 합니까? 신사임당 걷어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예? 제가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인데 그거 모르겠어요? 예?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를 하나님이 싫어한다고요. 하나님의 교회가 헌신이 필요하면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돼요. 특별헌금을 거두면 되고 그러면 되지 뭘 그걸 예산에 다 집어넣고 무슨 그러면서 말로는 추수감사절, 성탄절 여러분 이런 것도 개혁해야 돼. 뭐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까다롭게 하냐 하지만 그런 것들이 교회를 부패시키는 거예요. 신자들을 참된 신앙에서 자꾸 이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6월절, 맥주절, 수장절을 지켜라 그랬어요. 왜 지키냐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너희들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책임지고 돌보신다. 구원의 의미예요. 구원의 의미. 이 세 절기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 내가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축복하니까 너희들이 그 세 절기 때는 반드시 절기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 그 뜻이란 말이에요. 이 절기의 의미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신약에서 이 절기를 지킬 이유가 없어요. 이미 그리스도 은혜 안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진 걸 가지고 왜 우리가 굳이 절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저 하나님의 교회 이단이 6월절을 지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럼 그쪽에서 그럼 너희들은 맥주절 왜 지키냐 그러면은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단 말이에요. 할 말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단에게 꼬투리 잡힐 일들을 왜 하면서 이단을 왜 나무라냐. 그러니까 이단들이 잘 알아요. 야 너희들도 다 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한다고 해서 그걸 뭐라 그러느냐. 왜 너희는 하면 옳고 우리가 하면은 뭐 나쁜 거냐. 이단들 마음에 그런 게 다 들어가 있어요. 할 말이 없는 거야. 할 말이. 이단 우리가 하면 죄고 우리들이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걔들이 그걸 모를 것 같아요? 다 알지. 예? 여러분 우리 이단자들이 바보 멍청이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 훨씬 더 계산적이에요. 그러니까 저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절기의 영적 의미를 우리가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구약시 이스라엘 백성처럼 절기를 교회에서 지킬 필요가 없죠. 그렇죠? 자, 이제 그다음에 약속과 명령. 우리가 20절부터 33절까지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은 너희가 25절에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리하면 내가 내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가운데서 병을 없을 것이니 내가 유산하거나 인신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울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가나안 족속을 내가 너 앞에서 천천히 쫓아버릴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조건이 있어요. 뭐냐? 22절. 내가 그의 목소리를 온전히 청종하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행하면 내가 너의 원수들에게 원수가 되고 너의 대적들에게 대적이 되겠으며
나의 천사가 내 앞에서 가서 너를 아모리 이런 여러 가나안의 잡족들 다 멸절할 것이다. 여러분 그 구약의 이스라엘의 그 사사기부터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신명기하고 출애굽기에서 약속했던 걸 하나님이 엄격하게 집행한 걸 그대로 볼 수 있어요. 아주 그대로 진짜 하나님이 그럴 줄 몰랐는데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복을 주는데 불순종하면 여기 그대로 나와 있는 저주와 형벌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이후부터 잘 읽어보세요. 아주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좀 봐주세요, 좀 뭐 이런 그게 안 통해요. 안 통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엄하고 무서운 하나님의 명령과 교훈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거를 아주 우습게 시시하게 여겼다가 아주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해요. 네. 바로 그게 문제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은 그냥 설렁설렁 대충 하다가는 결국은 하나님이 그 집행하시는 하나하나의 그 공의에 우리는 아주 굉장히 놀랄 때가 많아요. 굉장히 참 이 깜짝 놀랄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주의를 기울여야 된단 말이에요. 주의를. 근데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했지만 모세 죽은 이후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는 그게 다 깨져버립니다. 다 깨져버려. 네. 여호수아가 물론 그걸 미리 예측을 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라고 백성이라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시는 게 아니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따르고 하나님의 뜻에 합칠 때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저들을 축복하고 보호하지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내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물론 우리 신약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 신자들에겐 하나님의 어떤 궁극적 저주와 심판은 오질 않아요. 그건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과 뜻을 따라야 될 이유가 있어요.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따르지 않을 때는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징계합니다. 징계한다. 분명히 징계한다 그랬어요. 징계하지 않는 자녀는 사생하라고 그랬잖아요. 징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의 그리스도인들도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징계를 맞는다는 사실,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염두에 둬야 돼요. 그렇게 해가면서 우리가 은혜의 생활을 해야지 하나님의 징계를 아예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은혜의 생활이라고 한다는 것은 그거는 전혀 성경에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제 간략하게 이제 이걸 사실 한 절 한 절 다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오늘 아주 큰 줄기만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성경을 하나하나 한 구절 한 구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엄격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를 말씀을 보면 아주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약 교회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못지않게 신약 교회는 어때요? 하나님의 그 엄격한 말씀과 뜻에 따라야 됩니다. 그냥 머리 풀어헤치고 그냥 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가 이렇게 막 경계선이 없이 그냥 지 멋대로 막 똥오줌 구별 못하고 이런 식으로 교회가 이렇게 막 뒤죽박죽이 된다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교회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여기 나와 있지만 우리 개인 적용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일반적인 원리에 충실해야 된다. 그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하나님에 속한 거룩한 선민이다. 또 우상과 제약에 미혹되거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하고 조심하라. 이 개인 적용을 나중에 다시 한번 잘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